사도 바울을 붙들어 갖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도 친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냈다고요. 끌어내서 매도 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친 이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매도 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앞장서는 유대.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질나 하고 풀어주겠다. 십자가에 못 박은 세우쳐라. 모르고는 삶밖에 없습니다. 불러서라니까. 기독교니까 하겠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로써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꽂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지 않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내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내팽겨치고 백성들을 선동질하여서 바울에게 달라들어 매도 치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뚜지다 패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바울의 또 더럽혀질 그때에 누가 왔어요? 지금 이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지금 왔어요. 천부장. 바울에게 매도 치고 돌로 던지고 벨길로 채고 주먹으로 뚜지다 팼던 그 유대인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 믿기란 참, 예수를 전하기란 참 힘든 때지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못 전하고요. 공산국가에서는 아직도 예수를 못 전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모이지를 못해요. 공산국가에서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총살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도 바울에게 고통을 가하는 유대인들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주장에 넘어갈 경우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실을 전하는,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재림하실 그 생명의 구주에게 돌아와라, 이런 진실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서 있었어요. 통일하는데 서서 가부를 정해야 되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3년 이 시간에
중공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년 현재. 네, 다 거기서 나서 자라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평양 신의주 1교회, 신의주 1교회, 네,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6교회까지 네, 이렇게 다 그분들이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갖고 그 1958년도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박해가 195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58년도. 네, 1958. 그러니까 그 전에 6.25가 터지기 전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6.25 터지고 53년 지나서 더는 조금 이렇게 한국에 다 내려왔대요. 그리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 기독교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다 평양에서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그 평양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는 1958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방이 먼저 시작되고 평양을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을 다 이렇게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지방부터 시작해서 신우주가 가장 가혹하게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식으로 예배가 저희가 진행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은 다 태우고 마지막에 그게 남았잖아요. 떨어져서 북한에서 수시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집을 계속 가택 수색했대요. 또 나누고서 그냥 이 전정 막 찍고 그냥 벽도 다 하고 저희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빠가 건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성경책 본 적 있어요? 당연히 봤죠. 그 성경책을. 어떻게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한글하고 한글하고 한자가 돼 있었어요. 21세기에 국계에서는 중공보다도 더해요. 아예 예배드리는 걸 걸렸다. 그 자에서 총살당해요. 지금 세상도 21세기 세상도 이런 때에 이런 시기에 국계에서 예수를 믿는 지하교회 그 성도들은 진짜 성도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때처럼 지금 사도 바울처럼 시기에 그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정말 21세기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지난 20년부터 2년 반 동안 문지양이라는 자가 우한 폐렴을 퍼뜨려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첫바따로 어디를 댔어요? 신천지를 내려칠 때 내가 아는 지인들 목사들 뭐라겠냐면 박수 쳤어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박수 치지 말라. 아무리 신천지가 이단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런 때에는 박수 치면 안 된다. 애매히 고통당하는 거다. 저거는 애매히 고통당하는 거다. 왜? 문지양이라는 자가 신천지를 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내가 내 지인 목사들에게 좌파 목사들에게도 이 얘기 했어요. 내가 당시에 기독교를 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다. 지금 신천지는 왜 그래요? 이단이라는 거 알으니까 누구든지 친한 거 봐도 박수치고 잘한다 하지 반대는 안 하거든요. 그 기회를 타서 기독교를 치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신천지 치고 나면 기독교 치게 된다. 그 밑밥이다. 그랬더니 안 믿었어요. 어때요? 신천지 치고 나니까 기독교도 딱 돌리잖아요. 말 좋지. 응? 하는 한국을 사상하는 신앙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는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동계올림픽 주최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 김일성주의자죠. 우한 폐렴을 기독교가 퍼뜨렸다. 그것도 특정 교회를 지목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 기독교를 다 탄압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삼각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2만 교회가 넘어요. 2만 교회가. 이번에 제가 지방회를 갔는데 지방회 모임이 있어서 8월 22일 날 갔는데 중문교회 얘기가 공사님 이름은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냐. 공산주의. 때려잡고 주사파.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때려잡은 애잖아. 때려잡으라고.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봐요. 똑같잖아. 우리 민족의 통일이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듯 하고 오게 되는 것이며 물리칠 이거야.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족의 힘 아닙니까? 그럼요. 네. 수사파, 수사,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 이 나라가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야, 대통령 연설하고 똑같잖아. 지금 들어보니까. 나왔는데 거기서 뭐 어떤 감리교회를 이렇게 인수를 했나봐요. 뭐 처음에는 뭐 교육관으로 쓰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어요. 그 감리교회가 꽤 큰 감리교회였나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감리교회가 왜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누님이 거기 권사님이고 우리 매형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막을 알고 보니까 우한 폐렴을 갖다 깔아가지고 그런 교회가 삼각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삼각교회는 이렇게 문재양이라는 자가 악마라고요. 왜 그래요? 문재양이라는 자는 예수교 출신이잖아요. 예수교가 뭐예요? 저 루시퍼 교잖아요. 루시퍼 교. 루터 종교개혁한 후에 그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수회라는 그거를 이제 창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테러 집단이죠. 그렇게 해갖고 그 기독교를 없애려고 루시퍼 교, 믿는 그 자들이거든요. 유럽을 그렇게 점검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으로. 우리는 그 드라마 중에서 명불허전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1892년인가? 거기 나온 임진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진왜란이거든요. 그게 그때 거기 보면은 일본이 군인들이 총을 갖고 쏘잖아요. 그 총이 어떤 총이냐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10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이구나. 어쨌든 100여 년 전에 예수의 출신들이 그 신부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서 그 총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보여 이게 저 중공 청나라 원나라가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으로 쳐들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총이 전달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역이 한참 이뤄질 때 그때 신부들이 들어가서 총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 어린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 도지사격인 거기 어디야? 거기 15살 먹은 일본의 그 도지사 그 이름이 뭔데? 거기를 그 상인들이 가가지고 총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막 퍼지고 총이 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5년 전과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에 했었어요. 총 두자루, 석자루.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얼마나 무식한 거야. 이 조선 놈들이 그걸 창고에다 갖다 쑤셔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그게 달라요. 일본은 그걸 갖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공 청나라 그 상인들하고 유럽의 예수의 출신 그 사람들과 같이 와가지고 총을 팔아먹을 때 한자루를 팔아먹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정말 10억 돈 없는 돈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돈으로 한자루를 샀는데 한자루를 더 준 거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걸 산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를 따지면 이제 거기 계급을 내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직분을 도지사급인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도 15살밖에 안 먹은 그 지도자가 그걸 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일본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 지도까지 줘가면서 뭐다가 이제 총을 만드는 그거 있잖아. 설계도를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 만들어라. 모양도 내지 말고 강력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총이 막 보급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나라 임금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창고에다 쑤셔 박아놓고 준비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걸 국민들이 아나? 이라는 자가 예수의 출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루시퍼를 민 교회.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왜? 공산주의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적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감리교회가 망했던 거고, 감당을 못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공개롭게도, 이렇게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거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 누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지방에서 갔다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누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32절에 그치는지라 바울을 치니 달려 초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완하셨으면 죽었어.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불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내려간 거예요. 지금 급히 내려가서 뺏었어요. 이들을. 이 천부장이 뭐예요? 이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린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런 천부장이에요. 군대 장관. 이게 바로 천부장이. 여기에는 뭐 보면은 그 760명의 보병과 보병 40명의 기병을 거느린 이때에 여기는 뭐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때에. 그래서 그 군인들이 천부장이 백부장을 거느리고 갔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뚜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돌로 그냥 막 던져서 막 때리고 발로 제끼고 벨길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를 종이고 몽둥이로 뚜드려 패고 막 여러 사람이 막 달라들어갖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이 딱 가니까 멈춘 거예요 지금. 이런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렇게 왔을까? 일어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평화를 누리 평화의 나라. 로마 하면은 뭐예요? 로마. 팍스 로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팍스 미국이겠죠? 팍스 미국? 팍스 로마 하면은 뭐예요? 그 정도로 강건한 나라. 이때 당시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때.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 왜? 누구 때문에 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해서 소동하는 곳을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그렇게 결박을 하고 이제 여기서 피신을 시켜요. 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
가려 명하니라.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사도 바울이 죄인인가요 지금?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닌데 쇠사슬로 지금 묶었다고 그래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후쿠시마하고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해안학 쪽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2만 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 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지금 오염수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2만 km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리학자 의사로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베로백크를 주면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억이 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본산 삼중수소는 10만 분의 1 베크렐이에요.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박했대요. 그리고 명령하여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애매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런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그때잖아요. 이때가. 그런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성전을 들어갔다 모독했다 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끌어내서 뚜드려 패고 그러는 가운데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려서 지금 와서 천부장이 또 결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천부장의 태도는 그가 바울을 범죄자로 여기 법에 따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벌하려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 무작정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범인일지라도 그들에게 구출을 해서 결박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여타를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쇠사슬로 묶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보호를 하려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 중간에 보면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5절이 중요해요.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에 또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37절에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을 일으키며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떠매고 가는 그때에 천부장에게 여보쇼 천부장,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있느냐? 해명을 하게 해달라.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저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소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말 좀 하게 해달라.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 본래가 유대인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나를 이렇게 저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다. 나는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장은 바울에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 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중간에 있는 그 시기에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집트 취하면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 그의 추종자 3만 명을 끌고 감람산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로마 수비대를 무찌르자고 말하며 그 후에 예루살렘을 통치한 자객이 있었어요. 4,000명의 깡패들을 모아갖고 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좀 누리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죽자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38절에 조민 공소장 식물 사진 하나 보내고 제3저자 등재됐다. 허위 스펙을 냈다. 보고서 안 냈는데도 적극 참여. 무려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습니다. 데이터 도출하는데 보고서 분석 안 했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됐다. 그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다 쓴 거에다가 제1저자로 고등학생 여자의 조민이 대학원생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죠. 고등학교는 졸업한 걸로 일단 해줄게요. 중졸 돼야 되는데 저거 무슨 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 확인서 무슨 대학교 무슨 센터 허위 왜 심각하냐? 아쿠아 팰리스라는 호텔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를 조국 집안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공식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인데 조민의 수료증은 아쿠아 팰리스로 썼습니다. 가짜 서류가 뽀록이 난 거죠. 공식 문서가 오타가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걸 이 천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너도 그런 사람이냐? 네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네가 그럼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냐? 너 위험한 사람이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을 소담게 했다는 근거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를 반대하는 혁명가로 오해받았던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천부장이 그다음 내가 그 4,000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유강도가 아니냐 깡패가 아니냐 그런 시정 잡배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낸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자객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애굽인 그런 깡패가 아니다. 자객이 아니다. 길리기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율법이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신분이 떳떳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유대인이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그 배경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간증식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왜 두드려 패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는 예수 전한 것 그대밖에 없다.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이런 바울의 어디를 가서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금방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 교육을 받았던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복음의 사역자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히려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뚜려 패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또 이 천부장이 쇠사슬로 묶어서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할 그 찰나에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다오, 그런 방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컨대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홍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해요. 이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바울은 이렇게 흉대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천부장, 백부장 앞에서 바울이 지금 담대히 복음의 변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밑에서 다소 길리기아 출신으로서 철저한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정도를 배웠다.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사도들, 베드로를, 요한을, 마태를, 12제자를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고, 예수꾼들이 모이는 자리를 알아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였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 지금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울의 족속이다. 사울 계열. 사울이 어떤 계열이에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첫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계열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인 거예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을 배웠던 거예요. 히브리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나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온 아시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세 율법을 그렇게 안 가르쳤다. 나는 율법의 그 핵심을 가르쳤고 할례의 그 핵심을 가르쳤다.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오해한 거다. 육체적으로 할례만 받는다고, 육체적으로 율법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행동으로 지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율법 속에 담긴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할례에 담긴 뜻, 그게 뭐냐? 약속이다. 그런 뜻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나는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오해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겠다, 할례를 받지 말라겠다, 율법을 폐기하라겠다, 그렇게 오해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층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40절 읽음으로 오늘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1절부터 40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또 나누기로 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구독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한 번 또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 근데 좋아요는 투더러먼 스터디를 들어올 때마다 딱 들어오면 클릭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샬롬.